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과 완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타락했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과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주신 십자가. 이 4가지 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구속된 인생, 바로 3번째의 그림을 살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지에 생명 없는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앙상한 가지에 새로운 생명의 잎과 열매가 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의 풍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불완전한 모습이구나.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깨어지고 실족하는 인생, 그 불완전함 속에서 믿음 붙잡고 씨름하며 다시 일어나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삶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림을 보며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2번째의 죽었던 가지에서 잎이 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림이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던 죽은 나무,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새 생명이 나는 것, 그렇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의 시작은 자신이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처했던 상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와 같은 상태. 이 나무의 그림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결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예로 들었던 버티고, 현훈이라는 어지러운 병, 평형 기능을 상실하여서 자신은 똑바로 걸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병.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옳다, 의롭다 여기는 일들이 결국은 정반대의 결과만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삶에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앙상하고 메마른 생명 없는 나무처럼. 이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너희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러이러한 제물을 바쳐야만 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후에, 자,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준 이 제물, 이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어라. 그렇게만 하면 생명에 다시 이를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실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인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제물이 바로 날 위한 제물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죽은 나무와 같던 우리의 삶에 다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절망 중에 소망이 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루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2주 남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절망 중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없는 나의 삶이 어떤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날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임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치며 로마서 3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신의 삶이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재물이 바로 날 위한 재물이었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깊이 누리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무처럼 생명 없는 저의 삶에, 저의 영혼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자라고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일어나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주님,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의 인생은 언제까지나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열어주신 십자가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감사로,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인생, 그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 없다는 것을 나의 오늘 호흡과 생명이 오로지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하늘의 모든 지체들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